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이고,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른비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한 주간 가짐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의 능력이기도 하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잘 알면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때 위조 지폐마다 다 다른 위조된 모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위조 지폐 하나하나에 위조되는 과정을 다 분석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위조 지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명확히 알아야 사탄의 능력, 그리고 마귀의 권세,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과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이 온라인상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복음을 가장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커서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이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면 이게 안식일 교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게 복음적인 내용인 줄 알고 듣고 있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복음주의적인 내용인 줄 알고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무슨 다른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도 요즘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영적 은사, 직접 대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미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분별하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는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복음에 근거한 신학적 기초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면 사탄의 능력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먼저 묵상을 한 게 아니라 하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횡행해서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5가지 형태로 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다 복음의 능력에 대적해서 나오는 사탄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고난 주간의 특별 기도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갈 테니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이 시대 진리가 혼탁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십자가는 기원전 6세기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사람을 마치 생선을 말리듯이 말려 죽이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묶거나 또는 못을 박거나 해서 매단 채로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십자가의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해서 한때는 금지될 때도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이것을
자국민을 죽일 때는 쓰지 않고 식민지 국가 백성들을 죽일 때 사용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다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반란제, 특히 국가를 전복하거나 로마에 대항한 식민지 백성들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죽이는 아주 극악한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감정적 이입을 통해 슬픈 영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혹시라도 왜곡되이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식을 통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찬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날은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 정강이 고기라든지, 그리고 썬 나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떡과 무교 병과,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만찬에 보면 떡과 포도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떡도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촐한 이 애찬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나누실 때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생명의 피, 그리고 만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생명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중요한 첫 번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룬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되느냐? 그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어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대신 지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지기에도 어려운 그런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대속의 피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믿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 주어야 해요. 그것은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타인들을 더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사회개혁과 정의를 더 부르짖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도 없고 사회를 개혁시킬 만한 의로움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없이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십자가 없이 내 죄의 사함 없이 사회개혁과 정의를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선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라고 외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들은 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빨리 구리뱀을 보고 그들의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 뱀독에서 해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죄의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리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것은 그 차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 한 몸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 누가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은혜에 감격한 자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외치는 사회개혁과 타인을 향한 사랑은 모두가 다 거짓되고 모래 위에 세운 허탄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 생각이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포도주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외치는 헛된 것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삶이 바뀝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자들,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혁명자 예수부터 해서 해방신학에서 나온 책들 주로 읽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에서 나온 책들 주로 읽으면서 신학적 스펙트럼을 키워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온전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종종 왜곡하여 그냥 우리 뜻대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39절, 42절, 44절에 주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 조촐한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주님이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시다가 다시 나아가셔서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44절에 또다시 세 번째 나아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문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붙잡히시기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에 주님은 이제 붙잡히시면 당할 고난과 그 고초, 그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안 지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죽을 수만 있다면 안 매달리고 죽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죽지 않고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정도 되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야. 실제로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 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셔서 라고 말하는 분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무리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고 이것을 지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십자가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값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인류의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이것이 죄의 값으로 치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죄가 주는 극심한 고통, 죄의 형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짓고 들어와서 쉽게 회개하고 그래서 쉽게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과연 죄의 값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몇 마디 말로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진심이 섞이지 않은 형식적인 회개 몇 마디 말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죄도 두려움 없이 짓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율법과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행위인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의 고통이라는 것, 여러분 병에 걸려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뭐를 잘못 먹고 가식을 갖고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먹고 목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새벽 1시에 깨서 너무 아파서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비몽사몽으로 하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릴 때 받았던 그 고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소원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늘 아파가지고 뭘 먹으면 체하고 뭘 조금만 하면 피곤해 넘어져 자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유약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를 타고 섬에 돌아가면 그 배 탄 것 때문에 멀미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낼 때 그때 어머니가 저 옆에서 기도해 주시던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날 그 목요일 날 밤에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문이 딱 생각이 나는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그 기도가 그러면서 그때 참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머니와 내가 기도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건강해져서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일로 인해서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그 아플 때 주님 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를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병이 주는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질병의 고통은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부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큰 고통만큼이나 더한 것이 죄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 죄의 고통이 병의 고통만큼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병을 낫게 하실 때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주는 고통이 저렇게 큰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속이고 내 죄를 대신 해주신 대속이고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통, 저 고통은 죄의 값이구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취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한 단어로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는 자리였고 그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자녀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이라도 똑같겠죠. 근데 단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그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그 나아갈 방향이 정해집니다. 먼저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린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생각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성취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 위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린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며 다시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생명샘 성도님들이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 의미와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